독수리님, 시작하셔도 되겠어요? 네, 75. Money and prosperity. 돈과 번영. Spiritual practice is wisely taking care of the things that confront you in your daily life, including even issues of money and property. 수행은 돈이나 재산,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So, no matter whether you have a little money or a lot, understand that you only manage it. You don't own it. 그래서 돈이 작든 많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돈을 관리할 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십시오. 돈이 적든, 적든 많든 상관없이 네. 돈을 관리할 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In 네. fact, that money has no owner. It is not your money. It is not others' money. It is something that is endlessly circulating. 사실 그 돈은 주인이 없고 여러분 돈도 아니며 다른 사람들의 돈도 아니어서 끝없이 유통될 뿐입니다. It comes and it goes. 그것은 왔다가 갑니다. So continuously let go of your attachments to it. 그러니 그것에 대한 집착을 끊임없이 버리십시오. When someone earns money, they often think that they alone earn that money. 누군가가 돈을 벌면 자기 혼자 그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ut without others' help, it wouldn't have been possible to earn even a single penny.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돈도 벌 수 없었을 겁니다. In one sense, it's easy to see that money is earned with the help of employees, customers, employers, and so forth. 어떤 의미에서는 직원, 고객, 고용주 등의 도움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However, beyond even th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oundation, all beings work together to earn that money. 하지만 이조차도 근본자리 입장에서는 그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존재가 함께 일한 것입니다. So that money can be said to belong to you alone. 그래서 그 돈은 여러분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Profit and loss are like the front and back sides of a coin. They always work as a pair, never alone. 이익과 손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습니다. 그들은 항상
음, 한 쌍으로 작용하며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You have to know this.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When you have a profit, don't get caught up in that. And when you have a loss, don't become despondent about it. 이익이 있어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손실이 있어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Although many people cry and laugh because of profits and losses, if you can stay focused on your fundamental mind, you will feel more at ease and be less likely to lose your way when wonderful or terrible things happen in your life.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손실 때문에 울고 웃지만 근본자리 마음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인생에서 멋진 일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길을 잃을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With all things, know your own means and live within them. 음, 모든 일에 있어 자기 분수를 알고 그들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성찰하십시오. 다시 읽을게요. 모든 일에 네. 있어 자기 분수를 알고 그 틀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그렇죠. Do not cling to things. Instead, live harmoniously, knowing that there is nothing that is not you. 사물에 매달리지 말고 대신에 여러분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조화롭게 살아보세요. 네, 거기까지 소제목이 내용이 끝나네요. 돈과 번영, prosperity 그러면 번영인데 밑에 보면 property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마구 불리는 거의 의미로 이 소제목도 prosperity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과 번영 또는 돈과 재산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소제목이죠. 거의 내용만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면 돈 또는 재산 뭐 이런 것들은 계속 흘러간다. 돌고 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관리하는 거다.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돈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돈과 재산은 내 소유도 아니지만 다른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거죠. 끊임없이 circulate, 이렇게 순환하고 흘러가죠. 흘러가고 흘러오고. 그래서 돈을 만약에 벌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번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번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만의 소유가 아닌 거다라는 거죠. 그 모두가 함께 본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뭐 회사의 그 사용자 뭐 저 직원 뭐 그런 좀 거기에 그냥 고객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온 생명체들이 그 그러니까 함께 버는 거죠. 우리의 몸 안의 생명체, 몸 바깥의 생명체 그런 유생무생의 도움으로 돈을 버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돈을 잃는 것도 사실상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있나요? 내가 이 안에 바로 해놓고서 이거 써놨는데 돈을 버는 것, 돈을 잃는 것도
혼자 벌고 혼자 잃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벌고 함께 잃는다. 이런 얘기인 셈이죠. 그래서 손해와 이익, 그러니까 손익은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 뒷면처럼 이렇게 쌍으로 다닌다. 짝으로 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자 얽힘 같은 게 생각나는데 이쪽이 이익이면 저쪽은 반드시 손해인 거죠. 그래서 그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손해이고 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얽혀 있고 둘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익을 봤다. 내가 돈 많이 벌었다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손해를 엄청 봤다라고 해서 슬퍼할 일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어도 놓고 잃어도 놓고 그 말은 뭐냐면 좋아도 놓고 싫어도 놓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는데 돈에 대해서도 딱 똑같이 해당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이제 분수과 살아라.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 분수 맞게 사는 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분수가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도 분수를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아무튼 이 돈에 관한 한, 특히 분수과 살아라, 어, 그리고 그 안에서 말하자면 여유 있게 살아라라는 그런 말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만약에 내가 돈이나 재산 같은 걸 잃게 되었다. 그러면,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그 잃게 되는 손해를 받아들여라, 그냥. 그리고 전진하면 어느새 그것이 다시 이익으로 돌아온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장 그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것처럼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게 돈을 벌고 잃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게 돌고 도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고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리하는 거죠. 그런 그 내용이에요. 새삼스러운 거는 없으나 사실상 이제 그 새삼스러울 수밖에 또 없는 게 우리가 항상 여기에 많이 끄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돈, 재산, 그러니까 선가귀감에서는 이제 물욕 부분으로 많이 이게 조명이 되는데 이거를 잘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수행에 있어서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수행자로서는. 수행을 하기로 작심을 마음을 먹었다면 그렇다는 거죠. 예, 거기까지입니다. 내용은 혹시 뭐 제가 빠뜨린 부분이나 아니면 뭐 더 덧붙일 이야기가 있으면 음, 하셔도 좋겠어요. 아니, 뭐, 아니면 빠뜨린 건 없고, 네, 그냥 좋은 얘기가 나와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한다면, 네, 그 햇살님도 기억하겠지만, 내가 지금 사는 집 말고 내가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게 문재인 정권 때 아파트 값이 막 오를 때 네, 생각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었어요. 그때 햇살님도 팔라고 그랬는데, 음, 내가 한 번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래서 샀던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음, 그게 그렇게 값이 오른 거를 알게 되고는, 순간 내가 탐욕을 느끼고 팔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서 많이, 그러니까 값이 떨어졌죠. 어, 현재는. 음, 그리고 살 수도 없어요. 사려는 사람도 없고. 그때는 사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줄을 근데 섰죠. 재밌는 거는 그걸 내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음,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이 판도가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음, 그때 내가 팔아서 그 아파트 값을 많이 받았으면 글쎄 내가 이익을 보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건지 모르겠고,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싸게 판다면 내가 손해를 본다면, 손해라는 것도 사실 어디다 기준을 두고 손해인지도 모르겠지만 누가 이익을 보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불과 몇 년 사이에 그거를 보면서 이게 사회구나.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막 출렁거리면서 변화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어떤 부동산 시장도 그런 거고, 내 마음도 그랬던 건데, 그때 내가 탐욕 때문에 안 팔아서 지금 손해라면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그걸 보면서 재미있는 거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트 값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떡하나 하고 막 속상하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담담하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지금 이걸 읽으니까 그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2, 3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담담한 그 마음이 좋으네요. 듣기에. 담담함. 평상심이라고 봐요. 그, 그쵸. 예. 그 뭐 탐욕하고 이 평상심하고의 관계 이 부분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실화를 통해서. 근데 네. 저는, 그 어떤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돈을 받다면 출렁거렸을 텐데 내 탐욕을 보니까 음, 이제 출렁거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열매님 뭐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저는 그 2년 전이, 1년이 좀 넘었네요. 1년 전인가? 그 남편이 이제 퇴직하고 조금 이제 그 노후로 좀 대비를 하자고 상가를 하나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지나가다가 제가 어느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에 들렸다가 여기를 이렇게 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라는 말만 듣고 남편이 마침 그때 상가를 알아본다고 막 그러고 뭐 다니고 있을 때라 부동산에서 이러이러한 새로 짓는 건물이 있다고 하네. 그래서 여기는 어떨까 해서 가서 보고서는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덜렁 이제 분양 신청을 했는데 분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양을 받아고 돈을 다 치렀죠. 근데 그 짓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특히 상가 하여튼 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엉망이 된 거죠. 그래갖고 지금 1년이 이제 완공은 다 됐고 돈은 다 내놨는데 임대가 되질 않아가지고 지금 1년 넘게 관리비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실을 비어있는 채로 지금. 그러니까 뭐 그 임대 뭐 해보겠다고 오는 사람도 부동산에 여기저기 다 내놨지만 보러 오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보러 오는 어,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즘 경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달 이제 관리비만 나가고 관리비를 내고 있는 거예요. 1년을 넘게 거기는 비어져 있고. 그러니까 음, 어, 남, 미안한 마음인 거죠, 저는. 내가 그때 지나가다가 부동산에 들러서 이걸 뭐 이런 게 있대 한번 해볼까?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괜한 짓을 내가 했었나? 하는 그런 후회와 죄책감, 미안함, 뭐 음, 미안한 마음이 커요. 근데 음, 지금 그 관리비는 이제 뭐 남편이 계속 다달이 내고는 있죠. 근데 저한테 어떤 일절에 별 정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미안한 마음이 계속 이렇게 있고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남편이 그 돈을 만약에 내고 있지 않다면, 만약에 내가 그걸 온전히 책임을 지고 있다면 남편이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내가 그걸 책임을 온전히 지고 있다면 나는 과연 내 마음은 어떨까? 어떨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이제 떠올라요. 마음이, 감정들이 이제 오가면서 뭐 최근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성이 돈이다.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요가하시는 그 선생님이 영성은 돈이야 그러더라고요. 돈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영성이 돈이다. 예, 예, 영성이 돈이다 그러더라고요. 음, 영성이 돈이야. 음, 그래서 10억을 사기를 10억을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어땠을까? 그럼 그 얘기를 이제 그 말까지만 던지면서 영성이 돈이야 그러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내가 과연 음, 1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억을 사기를 당했다. 나는 그러면 과연 어떨까? 그런 이제 대비를 해보면 아이고야 진짜 그렇구나. 영성이 돈이구나. 라는 게 굉장히 이해가 실감이 되면서 정말 만만치 음, 않아. 이 돈이라는 것이 정말 물질이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 그, 음,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있다 막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내가 그런데 다시 한번 그래 만약에 1억 와 나는 어떨까 하면 그렇죠. 그 쉽지 시간 않죠. 그냥 오르고 그냥 야 바닥으로 그냥 그 오만 가지 이해 알 안 것 해도 같아요. 기뻐지겠다. 정말 아니, 아무 아까 영성이 돈이다라는 말을 듣고 나는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서 감정이 돈이다라는 말을 듣고서 눈을 번쩍 떴었던 기억이 나요. 감정이 돈이야. 아껴 써.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효원이. 내가 좋아하는 그, 뭐지? 불야성이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 이효원이 그 말을 해요. 감정도 돈이니 아껴 써. 이런 네, 식의. 공감이 돼요.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그 요즘은 아무튼, 요새 맞아요. 돈과 재산, 뭐, 이 물질, 이거는 최대의 화두인 것 같아요. 우리 시대. 정말 돈 만만치 화두예요. 예, 않구나. 최대의 화두. 네, 예. 그 할 다음에 이제 일이 많죠. 가족으로 넘어가는데 이 가족 또한 만만치 않은 화두예요. 가족. 그렇죠. 예. 가볼까요? 가족. The path of becoming a Buddha lies in the midst of taking care of your family and looking after the people in your life. 부처가 되는 길은 가족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Take the things that confront you right now and melt them down.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녹여보세요. If you talk and worry about things that are far away, while ignoring the tasks that are right in front of you, this can be called the mind of greed. 눈앞의 일을 외면하고 먼 일만 걱정하는 것을 탐욕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If you cannot overcome the problems that face you in your daily life and home, then you are not at the stage where you can talk about Buddha Dharma. 일상생활과 가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불법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You must throw away everything without throwing away anything. 아무것도 버리지 않되 다 버려야 합니다. This means that you throw away attachments, but you do not throw away the people and situations that confront you in your life. 이것의 의미는 집착은 버리지만 인생에서 직면하는 사람과 상황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aking care of the things that arise in your life is the action of Bodhisattva.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돌보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Do not cling to your children. 자녀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Entrust your children to the energy of the foundation and live together harmoniously. 근본자리 에너지에 자녀를 맡기고 화목하게 살아보세요. When you live like this, without a doubt, your children will eventually become Buddhas and Bodhisattvas.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틀림없이 부처와 보살이 될 것입니다. If your spouse or children do bad things, never react to them with your mouth, body, or material things. 배우자나 자녀가 나쁜 짓을 했다면 절대로 입으로, 몸으로, 물질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Just entrust everything to the fundamental mind and observe. 그냥 모든 것을 근본자리 마음에 맡기고 지켜보세요. Just keep letting go of everything to your foundation. 모든 것을 그냥 근본에 계속 맡기십시오. Then you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그러면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If you dial a telephone on your side, the phone will ring on the other side. 자기 쪽에서 전화를 걸면 상대방의 전화가 울립니다. When you do this, your sincerity can be transmitted.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진심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This is truly loving them and is the expression of the Buddha Dharma. 이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불법의 표현입니다. Before blaming your parents or children, your wife or husband, you need to know that all beings gather together according to their similar karma. 부모나 자녀, 아내나 남편을 탓하기 전에 모든 존재는 비슷한 업력으로 모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You should also know that blaming others is one of the most spiritually harmful things you can do. 또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으로 해로운 일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Not only does your state of mind and spiritual practice affect your child, but pregnancy is also a very powerful time to help your child's spiritual growth.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영적 수행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임신은 자녀의 영적 성장을 돕는 매우 강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Imagine a warm classroom filled with light, or always being surrounded by mature, wise friends. 빛으로 가득 찬 따뜻한 교실 또는 항상 성숙하고 현명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Think about the kind of influence this would have on your life and the choices you'd make.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십시오. Like this, when you rely upon your foundation and entrust it with what confronts you, your child also experiences the energy
and light of your foundation. 이처럼 자신에게 닥친 일을 여러분의 근본 자리에 의지하고 맡길 때 여러분의 자녀 역시 근본 자리 에너지와 빛을 경험합니다. Your unborn child is changing and growing so much that a small change your influence at this stage can have a great influence throughout the rest of his or her life.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너무나 많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의 작은 변화나 영향력은 평생 동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Furthermore, the thoughts the mother entrusts to her foundation have a much stronger influence than they normally would for someone else, because for those months, the mother and her unborn child are literally sharing the same physical body. 더욱이 어머니가 자신의 근본 자리에 맡긴 생각은 평소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어머니와 태아는 문자 그대로 동일한 육체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We tend to like people who treat us well and dislike those who treat us badly. 우리는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우리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his even happens between married couples and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심지어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We are happy when others say nice things to us, but when they sincerely point out our faults, we often feel hurt or resentful.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줄 때 우리는 기쁘지만 그들이 우리의 잘못을 진심으로 지적할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거나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When we are happy with something or someone, we tend to like that things or person even more. 우리가 어떤 거나 누군가에 만족할 때 우리는 그것이나 그 사람을 더욱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ut when we don't like what we are saying, we may suddenly become angry.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갑자기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All of these behaviors harm us, so let go of them all to 주인공 and always face things with a smile and kind words. 이러한 모든 행위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므로 모두 주인공에게 맡기고 항상 웃는 얼굴과 친절한 말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If you can do this, true self, your inherent Buddha, silently helps all minds become harmonious. 이럴 수 있다면 본래불, 참나는 조용히 모든 마음이 조화롭게 되도록 도와줍니다. 네, 거기까지네요. 근데 그 끝부분이 보니까, 바로 그 다음에 해피니스 앤 허머니라고 하는 마지막 소제목의 그 내용을 미리 앞당겨서 그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앞에 그 돈과 재산에 이어서 가족이 우리를 굉장히 말하자면 집착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죠. 어, 그런데 그래서 가족이나 친지 이런 가까운 사람들을 다 그 주인공 용광로에 잘 돌보면서 녹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무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배우자 1촌, 2촌, 3촌 이렇게 가까운 그 사람들을 잘 돌봐라 라는 말은 분명히 하죠. 그러나 집착하지는 마라.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들부터 잘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돌보지 못하고 먼 데 있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뭐 돌보려고 노력하고 억지로 막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욕망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것들부터 잘 돌봐라 이런 말이 굉장히 다가오고요. 그러니까 잘 돌보되 집착은 놓아라. 그러고 그냥 잘 돌보는 것, 그것이 보살행이다. 네, 그런 이야기이고요. 네, 두 번째 문단서부터는 역시나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집착하기가 쉽죠. 심하면 고착까지도 가게 되는 경우들. 그걸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들을 나는 직접 간접으로 체험을 옛날에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물론 보고 있지만 이 집착과 가족 고착 이런 것들은 거의 병이죠, 사실상. 근데 에, 굉장히 우리를 해치는 병인데 그것의 시작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나의 기대를 거기에 이렇게 어,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가족에게 기대를 해요. 우리 아이들은 이래야 되겠다, 부모는 이래야 되겠다, 막 이런 기대를 하고 그렇게 돼서 집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아주 병적인 고착까지 이제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또 나온 True Love하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 소제목인 행복과 화합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이 근본자리에 맡기고서 돌보면 그 아주 자연스러운 통화를 마치 전화기를 서로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서로 알고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전화를 받는 것처럼 소통이 가능하다. 근데 그게 결국 전화기 같은 게 이제 근본자리가 되겠죠. 주인공. 그래야 진정한 소통이 되고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행복과 이제 어, 화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다, 뭐 내 아이다, 뭐 내 남편이다, 뭐 내 부모다 이런 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재차 3차 강조하는 건 모든 거는 주인공 근본 자리를 통해서 소통해라. 나를 개별적인 가짜 나, 자기는 진짜 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짜인 그거를 놓고 해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기대를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고 하면은 비난하게 되죠. 기대하게 되니까 보상을 바라고. 그래서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비난을 하는 게 가장 해롭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전부 다 그 듀얼리티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고 내 소유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내 소유로 하는 것처럼 가족의 그 자식이나 뭐 이런 그 생명도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한 근본 자리에게 놓아서 모든 가족과의 어떤 그런 문제도 거기다 놓아서 해결을 하면 그 에너지를 내가 보내는 에너지를 상대도 받는다. 왜냐하면 나와 대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좀 우리에게는 좀 안 어울리는 그 예문이죠. 뭐 태아하고 이제 그 어머니 임신하고 뭐 이런 관계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출산 이런 거는 뭐 좀 지난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뱃속의 태아도 그 근본 자리를 믿고 거기다 맡기면 소통이 되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부모, 형제, 뭐 남편, 뭐 이런 분들과의 그 관계 또한 그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보통 우리는 모두 나에게 잘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나에게 잘못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하는 사람을 싫어하죠.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렇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마지막 부분은 자연스럽게 뒤 소제목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True Love로 넘어가는데 진짜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내게 틀린 말을 하든 옳은 말을 하든 똑같이 보라. 나로 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진정한 가족 간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이번 우리가 공부할 해피니스 앤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 두 번째 소제목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듯이 이익과 손해가 하나이듯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양면이듯 잘난 가족과 못난 가족 그, 그 성원도 하나이죠. 나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심지어는 편애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기 쉽다 이거죠. 되게 그냥 집착과 고착과 어떤 병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게 다 이런 기본적인 아까 얘기했던 불로 보는 나와 별개의 것으로 보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이나 돈과 이 가족의 문제는 진짜 두고두고 그 화두가 두 가지 큰 화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 했던 일네스, 병, 나 자신에 대한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화두. 이걸 이미 앞에서 했었죠. 근데 이 이야기가 묘하게도 지금 내일 모레부터 선가 귀감을 하러 가는데 거기도 지금 똑같은 대목이 나와요. 재물 나오고 그 다음에 질병, 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그 부분을 놓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두 개의 소제목과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고 이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잠깐 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눌까요? 다 하고 하죠. 네, 그러십시다. 네. True love. 열매님, 참사랑. If a child falls into the water, the parents just jump in and try to save him or her. 아이가 깊은 물에 빠지면 부모는 그냥 뛰어들어 아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They do it without any concern for whether they themselves die or not. 그들은 자신이 죽든 말든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They do it unconditionally. 그들은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This love that instantly jumps into the water is the unconditional love of a parent and is also the unconditional love a Buddha has for all beings. 즉시 물속으로 뛰어드는 이 사랑은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The Buddha's love and compassion, and parents' love and compassion for their children are both the same fundamental love. 부처님들의 사랑과 자비와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비는 모두 같은 근본적인 사랑입니다. They all say, I will save you, even if it takes everything I have. 그들은 모두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더라도 너를 구할 거야. The true love of parents never expects to be paid back. This is compassion.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결코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Even though others may seem better than you, don't look upon yourself. Look down upon yourself.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나아 보일지라도 자신을 얕보지 마세요. Even though you may seem better than others, don't become full of yourself. 비록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만하지 마세요. Always try to be compassionate and broad-minded. 항상 자비롭고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Love each other, share each other's burdens, and share what you have with others.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This kind of love is more than enough to take care of everything in the world. 이런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을 돌보기에 충분합니다. Throw away stubbornness and arrogance. 고집과 오만함을 버리세요. Let go of greed and desire, deserve attachments and clinging, and free yourself from jealous and envy.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애착과 집착을 녹이며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세요. With a compassionate smile, entrust all of these harmful states of mind to your foundation and let them melt down and become one.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해로운 마음 상태를 여러분의 근본에 맡기고 그것들이 녹아 하나가 되도록 하세요. This is the love and action of Bodhisattva. 이것이 사랑이고 보살행입니다. Anything else is not truly love or compassion. It is greed, attachment, and delusion. 그 밖의 모든 것은 진정한 사랑이나 자비가 아니라 탐욕, 집착, 그리고 미혹일 뿐입니다. 네, 거기까지. 비교적 짧은데요. 예, 참사랑, 예, 진짜 사랑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조건이 없다라는 말은 잘하든 못하든 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 뭐 물에 빠지면 무조건 가서 구하고 또는 그러니까 부처의 중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true love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나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가장 부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운 사랑은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고 해요. 그 동의해요, 저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앞에 이제 그 원론적인 true love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델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부처의 중생에 대한 사랑, 그렇게.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그 부처는 중생을 자기와 같이 보고, 자기로 보고, 또 부모도 자식을 자기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사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 이제 가운데 부분서부터는 결국은, 내가 특히 이제 자식이나 또는 친지나 어떤 사람들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아니면 내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똑같게 봐라. 평등하게 봐라. 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평등한 마음이
그냥 모두를 사랑하게 되죠. 무조건적으로. 모두를 보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오는 게 뭐냐면 이 개별적인 나라고 하는 이 아집, 잠, 그러니까 자만 또는 집착,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자꾸만 일어날 때마다 근본 자리에 놓고 맡기고 녹여라. 이것이 바로 용광로에서 새로 나오는 참사랑, 그러니까 새 그 금 같은 참사랑이다. 그리고 보살행의 실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못 알아채고 어, 헤매기도 하죠. 많이.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코가 뚝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겪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마지막 그 문장이 anything else is not truly love or compassion. 그러니까 보살행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진정한 사랑이나 자비일 수가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는 무지무지하게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 사랑하기 때문에 죽인다라는 말도 할 정도로 병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greed, 탐욕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탐욕, 어, 탐욕을 상대에 대해서 탐욕스럽고 또 집착하고 망상에 빠지죠. delusion 이런 어, 자기식의 환상 속에 가둬놓는 게 delusion 같아요. 아무튼 그런 얘기인데 음, 그 true love 이거는 이제 결국 둘 아니게 보는 나와 내가 그러니까 가족이나 또는 뭐 다른 친지나 다 하늘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무조건적인 참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 아는 얘기를 내가 힘주어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일단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다 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어떻겠어요? 네. 네, 네. Happiness and harmony. 행복과 화목. Joy and suffering arise at the point where you begin to discriminate between good and bad, between what you like and what you don't like. 기쁨과 고통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생깁니다. However, true happiness is more than the good feeling you get when things go your way. 하지만 참 행복은 일이 뜻대로 흘러갈 때 느끼는 좋은 느낌 그 이상입니다. True happiness arises from letting go of your discriminations. It arises from the middle way, which transcends all dualities. 진정한 행복은 분별을 버릴 때 생기며 모든 이원성을 초월하는 중도에서 생깁니다. Happiness is something you make. 행복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Don't expect that someone else can give it to you.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If you keep clinging to the idea that someone else is going to make you happy, every kind of suffering will follow.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에 계속 집착한다면 온갖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People want their own life to go well, their family to be happy, and their nation to prosper.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잘 되고 가족이 행복하며
국가가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However, families quarrel, wars occur, and nations collapse. 하지만 가족은 다투고 전쟁은 일어나고 국가는 멸망합니다. These kinds of things happen because people tend to act and think from a limited, incomplete perspective.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If you can see all aspects of the things that confront you and can interact and function together as one with them, then all of those situations will be resolved harmoniously. 직면한 사물의 모든 측면을 볼 수 있고 그들과 하나 되어 상호작용하고 기능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상황은 조화롭게 해결될 것입니다. Even though you have to share a single piece of bread for a meal, it can be a happy time if you are all harmonious. 비록 한 끼에 한 조각 빵을 나누어 먹더라도 모두가 화목하다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열매님 좀 더 가까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목소리가 네. 네. Even though you have a sumptuous feast, if everyone is speaking harshly to each other, the meal won't be a pleasant experience. 아무리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어도 모두가 서로 거짓말을 한다면 식사는 즐거운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Where is hell?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Who makes it? 누가 만드나요? Even if you are very rich and donate a lot of money and food to worthy causes, if your mind is narrow and full of greed, you won't be able to enjoy even the present moment, much less the good results of those donations. 비록 여러분이 큰 부자이고 가치 있는 일에 많은 돈과 음식을 보시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좁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이 순간조차 즐길 수 없을 것이고 하물며 그 보시에 좋은 결과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Mind is the source of everything. So, saving yourself or not saving yourself depends upon how you use your mind. 마음은 모든 것의 원소이므로 자신을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Whether you will be a poor person who is rich or a rich person who is poor, all depends upon yourself. 부자인 빈자가 될 것인지 빈자인 부자가 될 것인지는 모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The Buddha's Pure Land does not exist in some faraway realm. 부처님의 정토는 더 먼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If you cultivate your mind, this world itself will naturally become the Pure Land. 마음을 닦으면 이 세상 자체가 자연히 정토가 될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앞에서 상당히 애가 힌트 아닌 힌트를 계속 주었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은 그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마무리를
짚고 한번 해보자면 그 행복과 화합 내지는 화목이라고 해도 괜찮겠고요. 이 행복과 사실은 이제 happiness부터 먼저 얘기를 한다면 그 행복 또는 불행, 기쁨, 슬픔, 뭐 즐거움이나 고통 이런 좋고 나쁜 것들을 분별하지 않는 데서 진정한 행복.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제목도 앞에 true love처럼 true happiness and harmony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진정한 행복은 그 일이 잘 풀려서 기분이 좋다,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하다 하는 그런 거를 뛰어넘는 데 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행복이다, 불행이다, 불행이라는 분별을 놓는 데서부터 구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놓는 데서부터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처음이고 마지막인 거죠. 행복으로 말하면. 그리고 그 행복은 그 진짜 진정한 참 행복은 참 사람처럼 우리 자신이 만드는 거지 남이 갖다 주는 게 아니다. 이건 다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 또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행복도 만들고 불행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진짜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그 행과 불행을 뛰어넘어라. 뛰어넘어서 그 얘기는 마지막에도 나온 그 정토 이야기죠. 퓨어랜드. 진짜 정토는 청정한 그 나라는 정토는 더럽고 깨끗한 걸 뛰어넘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구정물, 맑은 물 다 있는 게 깨끗하다라는 그러니까 청정하다, 청정한 물이다, 정수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 퓨어랜드, 청정한 나라 또한 어떤 아주 깨끗하기만 한 그런 게 아니고 더럽고 깨끗하게 같이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결단을 내리고 수행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고 또 화합하게 하고 못하고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쓰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강조를 하지만 불국토, 불국토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계에 있다. 그리고 그 불국토는 불국토를 만드는 주체는 나다. 라는 거이죠. 내가 만든다. 그래서 가난한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 반대가 되느냐 이 모든 것도 내 마음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뭉쳐서 분별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진정한 행복은 바로 나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진정한 화목 또는 진정한 화합, 조화로운 남과 나가 어, 벽이 없는 그런 하나의 그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 것 또한 지금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쓰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힘주어서 강조를 막 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느냐가 문제겠죠. 그리고 그거를 맞닥뜨리죠. 내가 그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그 매일매일 점검 아닌 점검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수행과 정진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한은. 예, 거기까지 사실은 이제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죠. Money and prosperity, 그다음에 family, 그다음에 true love하고 happiness and harmony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거쳐왔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자, 좀 힐링회를,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그림이 지금 여기 떴는데 참 예쁜 그림이네요. 이 그림이 혹시 그 우화집에 나오는 그런 그림 같기도 하고. 이거 그 해살님이 몇 년 전에 저에게 어디- 화보집을 주셨어요. 아, 그거에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서, 마음에 네. 드네요. 임효 음, 작가가 네. 대행천사님 뜻으로 푼 천수경이라는 아, 그 맞아요. 네, 천수경에, 전시회. 있는 거 있어요. 맞아. 이 전시회 제목이 그 만 가지 맛의 열매와 만 가지 향의 꽃, 맞아. 꽃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공부를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떠올리게 됐어요. 그랬구나. 네. 굉장히, 이 선과 색상과 그, 뭐랄까, 구성까지도 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좋네요. 가족에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되 다 버려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참 간단한 말인데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를 매 순간 고르잖아요. 근데 버리지 말아야 할 걸 버리고 버려야 할 거는 못 버리고 버리려다가 다시 갖다 놓고 다시 주워 담고 나도 보는 것 같아. 그러다가 때국물 버린다고 휙 하고 집어 던졌는데 거기에 아기가 들어있는 거를 보는 그런 엄청나지. 예. 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주제는 우리가 진짜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느끼는 것들일 텐데, 음, 이 가족에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 있었던 일이라 네,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아침에 기사를 보다가 네. 그 성폭력 피해 경험자인데 하여튼 사건을 다 겪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최종 판결, 아니 가해자 판결도 끝난 사건의 그 피해 경험자가 용기를 내서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싸우겠다 안 죽었으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이제 죽을 뻔했던 거죠. 근데 그래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내가 제자들하고 하는 카톡방에 그 기사를 이렇게 보내려고 하다가 아니 내가 종종 그렇게 해왔어요. 전에도 뭘 보다가 이걸 알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이제 계속 그 카톡방에 올리고 그래 왔는데 에, 그냥 무심히 그럴래다가 내가 딱 멈춰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습이구나. 그러면서 멈춰서서 이게 정말 필요할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어, 했어요. 그러니까 멈춤이 잠깐 있었던 거지. 음, 근데 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올렸어요. 그 카톡방에. 예, 네, 그러면서 그 짧은 멈춤이 아, 그러니까 전하고 조금 달라진 거라면 전에는 그냥 그걸 보냈다면 그러니까 결과는 뭐 똑같을지도 모르죠. 제자들이 음, 이제 도움이 됐다는 뭐 이모티콘도 올리고 막 이랬는데 근데 그 멈춤을 하게 됐다는 게 내가 이런 공부도 하고
그래도 뭐 제대로 수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수행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다라기보다 하고 싶다라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살아온 시간의 결과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경우에 나의 에고의 습으로 살지 않고 그 뭐 한마음, 근본자리, 주인공, 뭐 용광로 뭐든 간에 한번 그 멈추고 그 갔다 오는 네. 뭐 이제 석가모니는 섬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에 섬을 만들어라." 어, 섬에 갔다 오는 그 멈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 공감이 10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딱 하는 거하고 멈칫하면서 이 지금 그림을 보면서 이 노란 그 한가운데 그 용광로 거기에다 근본 그 뭐죠? 거기에다가 탁 맡겨가지고 한번 돌려서 나오는 그 시간이 멈칫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개별적인 생각에서 전체적인 생각으로 돌려 나오는 그 코스겠죠. 과정이겠죠. 그게 멈칫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비슷한 그런 음, 경험을 우리 뭐 다른 분들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물론 하고. 그 멈칫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한번 이렇게 걸러 나오는 그 가운데, 아까 그 섬이라고 표현했나요? 네, 용광로일 수도 있고, 신봉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죠. 주인공이라고. 요즘에 가장 많이 말하는 거는 제 경우에는 주인공이에요. 네. 멈칫 때 좋아요. 또 우리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있으시면 나눠볼까요? 저도 남들 비판하는 걸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이라 음, 최근에 또 뭐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직원들을 전 세계에 있는 직원들을 수천 명, 수만 명 뭐 해고했다 막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또 막 화가 갑자기 확 치밀어 오르고 욕이 푹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가만 생각해 보니 그 독수리님처럼 진짜 잠깐 멈칫하면서 나의 이런 그 그, 그 쬐끔밖에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벌컥거리고 있는 나를 또 이제 이렇게 바라보게 돼서 이제 얼굴이 붉어졌달까? 부끄러움 같은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그렇게 잠시 멈추면서 이렇게 또 돌아가는 생각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태양풍이나 이런 걸로 인한 자연재해가 지구를 계속 한동안은 좀 강타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 가운데에서 어, 태양전기를 활용한 그 전기 자동차로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보겠다고 사업을 벌였다가 이 태양풍의 위력을 이제 실감하는 초기에 직원들을 해고하고라도 어, 이 태양전기 자동차 생산을 멈춘다는 것, 또 그것도 또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일 수도 지 않을까? 이제 음. 그런 생각도 언뜻 이제 들더라고요. 그게 멈칫의 결과죠. 아, 네. 네. 음, 그렇죠. 돌려보면, 그러니까 all aspects를 모든 부분을 볼 수 있는 그게 나왔다 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돌리기 전에는 한 부분만 본다면, 몇 개 부분만 본다면, 거기를 한 바퀴 돌려서 나오게 되면 전체를 보게 되는 게 아닌가, all aspects를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적어도 음, 그렇게, 예, 모든 거를 총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볼 수 있는 길로 이렇게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코끼리 만지는 사람으로서 음.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지고 보고 있다가 이제 좀 3D로 약간 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첫 술에 배부르라 그랬지만, 물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죠. 반 네. 이상이죠. 아주 재밌네요. 이렇게 잘 연결되면서. 우리 열매님도 뭐 한마디 덧붙여 주세요. 그렇죠, 뭐. 아유,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참. 그저 근데 웃기요. 얼굴은, 밝게 느껴져요. 열매님은 얼굴. 그, 아까 독수리님이 성폭행? 네. 지난주에도 그렇고, 네, 그때 좀 떠올랐던 게, 저도 이렇게 성추행의 몇 번의 경험, 그리고 정말 그 아슬아슬한 성폭행에 그 직전까지 갔었던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음, 이게 이 부모의 영향인지, 교육의 영향인지, 아니면 제가 타고난 기질 자체 때문인지는 하여튼 지금 현재 공부 중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성추행이 뭔지도 몰랐고, 성폭행이 뭔지도 몰랐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깜깜이, 완전히 무슨 그 맹탕의 바보 같은 그런 사람,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막골 소녀가 떠오르네. 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게 뭔지도. 음, 그러다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뭐, 여성주의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저는 공부하지도 않았고, 그다지 또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 또 그랬는데,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면서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이 없고 그러니까 되게 좀 당황했었던 건 뭐냐면, 저를 탓하였던 건 그 상대방보다 신기했던 건, 저런 사람들은 성추행의 경험이나 성폭행의 경험이 있을 경우 저런 느낌, 저런 감정, 죽고 싶고 여러 정말 하고 막 굉장히 그러잖아요. 저는 음, 되게 그게 신기했어요. 저런 사람들 어떻게 저런 감정을 느끼고 저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성폭행이, 성추행이 막 이런 거, 저런 거, 죽고 싶었고, 자살을 시도하고, 뭐, 아주 굉장히 복잡다단하잖아요. 난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예 아무것도 몰랐었으니까, 그게 뭔지조차를. 그래서 저는 신기했어요. 저런 사람들은 저런 경험으로 저런 풍과 같은 감정들, 뭐, 이러고, 여성으로서 이러고, 뭐, 남성.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나는 내가 진짜 바보구나. 그래서 오히려 제가 창피해졌었어요. 나는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모르는 진짜 맹탕 바보로만 나는 살았었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을 상대방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창피해졌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그런 거를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분노랄까, 어떤 뭐랄까, 뭐 여성, 막 이런 거를 해야 되나? 느껴봐야 되나? 그래야 되나? 이런 거. 그리고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느낌조차 없던 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같은 거. 저는 오히려 그거에 더 였었어요. 뭐 지금이야 이제 뭐 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런 공부를 하고 저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뭐 이제 고개를 이제 끄덕이고는 했지만 지금 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는지
심지어 감각이 없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기는 했지. 이제는 좀 이해가 많이 되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실은 그 아까 얘기한 어떤 그 가족, 그 부모와 뭐 자녀가 같은 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거, 그리고 돈과 번영이라는 거, 물질, 그리고 그 음. 행복과 이런 것들이 실은 이 좀 전에 제기한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어우러져서 그냥 다 이렇게 뭉텅이로 어우러져서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특히 가족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저희가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배려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에 더 크게 반응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게 또 아주 가족으로 엮인 어떤 그런 거겠죠. 울타리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참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되게 이게 이걸 무감각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무감각한 건가? 라는 생각도 아직도 좀 가지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이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게 그냥 한 덩어리로 느껴진다고 그랬죠? 좀 전에. true love, 그러니까 패밀리도 그렇고, money, 뭐 이런 부분, 또 뭐, true love, 또 뭐, 어, 행복, 뭐 이런 것들로 하나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또 무감각하다라는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이면서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갖고 이렇게 얼싸덜싸 돌아가는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정말 이거다라고 찝어서 감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거나 설명하거나 소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무감각이라는 말도 또 의미가 이렇게 심장하다고 느껴졌어요. 지금 열매님 한 이야기 중에. 모든 게 그냥 하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무감각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송산 스님의 그 only don't know가 또 생각나기도 해요.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체가 그 하나이고 그게 또 뭐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펼쳐나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열매님 지금 이야기는. 근데 그것들이 그냥 이렇게 한 실에 꿰지는 느낌은 저만 받는 건가요? 한 실에 이렇게 줄에 꿰어지는 염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긴 됐네요. 그래서 다음 우리가 할 부분을 좀 미리 체크를 해놓을까요? 페이지 수로 하는 게 편하,